오늘 창세기 강의 13번째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 확실한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비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지나간 그 12번째 강의에서는 창세기 14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그 시날 땅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그 북부 쪽에 있는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 다른 세 왕국의 왕들하고 연합해서 밑으로 쳐 내려왔죠. 요르단 남쪽에 있는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과 아드마와 하섯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13년째 그들이 배신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배신했기 때문에 14년 되는 해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엘람은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지역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 시날 왕과 그 엘라살 왕과 민족들의 왕, 이 세 왕, 그러니까 전부 네 왕국이 연합을 해서 밑으로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막 파죽지세로 쳐들어 내려오면서 거기에 있던 그 여섯 부족을, 가나안 땅에 있는 여섯 부족을 다 정복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르단 남부에 있던 소돔, 고모라 이 왕들, 다섯 왕들이 그들과 그 시딤 골짜기 역청구덩이에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이 남쪽 요르단, 소돔, 고모라 이 왕들이 패했습니다. 패해서 다 사람들이 끌려가고 모든 재물들이 약탈당하고 그 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가고 롯의 모든 재물도 다 탈취해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 롯이 끌려갔습니다. 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끌려갔습니다. 모든 재산도 다 그들이 노략질해서 짐승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던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그 마므레의 형제들 에스골과 아넬, 그리고 자기네 집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훈련시킨 자기의 종 318명을 데리고서 추격을 했습니다. 추격을 해서 저기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습격해가지고 그 엘람 왕을 비롯해서 그 네 왕을 다 죽여버리고 모든 그 탈취해 간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도 찾아서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이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같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재물도 다 노략질해 갔으니까. 근데 그걸 다 찾아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하더라. 그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에서 영접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왔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늘과 땅의 대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땅과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내 원수들, 내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11조가 11조의 기원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11조 논쟁을 벌이면 봐라, 아브라함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지 않았느냐. 율법 이전에. 여러분, 모세는 BC 1500년경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이에요. BC 2000년경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으니 이제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11조가 시작되었으니 11조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 아브라함이 낸 11조는 그 농산물의 열매, 땅의 열매와 가축의 11조가 아니라 어디 가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스포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스포일. 노력해온 물건의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매달 봉급에서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인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지금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10분의 1 드렸느냐? 내가 318명과 약간의 사람들과 가서 그 네 왕국의 연합군을 물리쳤다.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대적을 내 손에 넘겨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네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아멘 하면서 10분의 1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다가 대박이 났어요. 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구나. 그 기쁨,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그 이익의 10분의 1을 딱 인생에 한 번 드려서.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11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11조 하면 난리 날걸요. 안 돼. 매달 봉급에서 11조를 내야 돼. 어떻게 인생에 한 번, 두 번 11조를 내냐. 지금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11조가 11조의 기원이라며. 아브라함은요, 매달 낸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는 감사 헌물의 기원이에요. 모세의 11조의 기원이 아니라 감사 헌물의 기원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다가 정말 큰 은혜와 어떤 큰 복을 받았어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거기에서 10분의 1을 딱 드렸다. 이런 식의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11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자꾸 율법의 11조라고 강조한다면 나 아브라함처럼 그만 할게요. 그럼 교회에서 난리 날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이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11조는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지 않으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좋거나 싫거나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법적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 드렸다. 그럼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군가?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만 나오죠. 그는 살렘 왕이었다. 살렘을 번역하면 peace, 평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었다. 그는 태어난 날도 없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 누구랑 비슷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육체로 오셨을 때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에 나타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의 모형이고 그분의 상징으로 나타나셨다. 만약에 멜기세덱이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이라면 지금도 어디가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원래 제사장은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된다? 이게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는 레위 지파 이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다 그런다? 레위 지파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키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창세기 14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잠깐 나오죠. 멜기세덱을 우리가 조금 더 볼까요?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올까? 히브리서 7장 잠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16, 17, 18절에 보면은 이분은 예수님이죠.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 제도는 모세의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체계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여기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증언하시기를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너는 레위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앞서가던 명령은 여기서 앞서가던 명령이 뭐죠? 율법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패하여 줬도다. 율법은 패하여 줬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소망이 뭡니까? 복음. 모세의 율법보다 더 나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소망을 힘입어 누구에게로 나간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그러면 그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십시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으면 그 대제사장 죽었으니까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궁한 그 영원한 생명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럽지 않으시고 모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도다. 더 높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저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레위 율법에 따른 레위인들 자꾸 이렇게 바뀌는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이 대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근무하는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들으실 때에 친히 자신을 언제 드렸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 같아요. 무슨 말만 하면 착착 나오니까. 자신을 들이실 때 단 한 번에 그 십자가의 희생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사람 제사장들은 계속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십자가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릴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다. 28절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모세의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복음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창세기 이제 14장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왜 반복하냐 하면은 이게 반복하고 또 나가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반복하고 나가고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쫙 연결이 돼요. 뭔가 이렇게 알이 구슬이 이렇게 끼어지는 느낌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이 이제 예수님을 축복하죠.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아담 당신이 우리가 잃어버린 거 전쟁에서 빼앗아간 걸 다 찾아왔는데 사람들만 나한테 주시고 그 재물 노력해온 모든 그 노략물은 당신이 다 가지세요 그래서요. 그냥 사람들만 찾아다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거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소돔 왕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 이런 소리 들을까 염려하노라. 내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너에게서 취하지 않겠다. 단지 나와 함께 갔던 그 젊은 청년들이 먹은 양식과 나와 함께 전쟁하러 갔던 그 마므레의 형제들의 몫은 그들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 엄청 관대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약간 바보든지. 여러분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그리고 그 5 왕국이 뺏긴 재물과 사람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거 찾아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을 거예요. 아마 그 최고의 재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 다시 찾아온 것 중에서 시로라게 하나 갖지 않겠다. 왜냐? 그게 누구 거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뭡니까? 아주 악하고 타락한 세상의 그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내 걸로 만들고 내가 이거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되지 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되지 뭐.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타락하고 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여러분 소돔이 뭡니까? 소돔이 동성연애가 바로 소돔이에요. 동성연애가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왜 동성연애가 나왔을까요? 이 짓 저 짓 하다가 헐 짓이 없으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별 궁리를 다 하다가 왜냐? 쾌락과 타락을 즐기다 보면요. 인간이 별 짓을 다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심지어는 짐승하고도 별 짓을 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소돔에서 나왔어요. 동성연애가 영어로 소돔이 아닙니까?
이 타락한 아주 극악한 세상에서 그 찾아온 재물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거 합당치 않다. 여러분에게 그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다 사람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일단 개같이 벌어서 짐승같이 쓰자. 정승같이 쓰자 진짜. 근데 제가 제 입에서 진리를 말씀했어요. 개같이 벌면 짐승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제 입을 주장하셔가지고 진리를 말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개같이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은혜롭게 쓸 수 없어요. 짐승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이냐면 자기 조카한테 이거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야 로사 너는 저기 가서 살아. 내가 볼 때 넌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명령한 게 아니라 로사 너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너 마음대로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 먼저 선택해라. 네 마음대로 네가 마음에 드는 땅을 먼저 선택해서 가져라. 얼마나 관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상당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아요. 이런 아주 관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쓰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취한 재물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내가 쫓아가서 그 네 왕국 연합군을 내가 다 섬멸시키고 그 왕들을 다 죽였는데 이거 어느 날 걔네들이 떼거리로 몰려서 내려오면 어떤 놈이야? 그 아브라함이라는 놈이. 근데 그 놈을 손을 봐야 되겠어. 그리고 내려오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대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족장에 불과한데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5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14장 이제 그게 다 끝났어요.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해결됐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취했던 그 노략물을 다시 찾아온 것을 제물로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걸 보상으로 주셨어요. 그걸 네가 갖지 않았지만 내가 바로 보상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네가 받을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물을 어떻게 하는 거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사람 좋아도 돈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 돈이 불의한 돈이고 이거 소돔과 고모라의 돈, 여기서 소돔 왕과의 관계를 딱 끊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끊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예? 그리고 그리스도와 베일리알이 어찌 일치하겠으며 빛과 어두움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어두움의 세력, 불순한 돈, 더러운 재물 이런 데서 딱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나를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보상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5절에서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몫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상속유업이다.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상속.
상속 유업이고 나의 자네 몫이다.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들의 그 상속 유업이 하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안착하고 정착할 곳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야말로 우리가 정착할 곳이다. 믿을 것은 땅밖에 없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계속 땅을 사야 된다. 예, 물가가 오르고 뭐 대통령이 바뀌어도 땅값은 오른다. 이 땅값은 동방불패다. 그러고 땅을 투자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땅,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우리는 그럼 뭐냐? 낯선 자다. 낯선 자, 영어로 stranger, 이방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를 슬쩍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나그네와 순례자는 목적이 있잖아요. 어디에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요. 우리는 여기에 이방인이고 낯선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 하늘이 우리의 본향, 하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strangers, 낯선 자, 이방인인 너희들, 그리고 나그네, 순례자, 필그림인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니 혼을 거슬러 전쟁하는 육체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먹을 것이 있으니 만족하고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하도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먹을 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먹을 거 없으면 국가에서도 줘요.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아,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참 그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널려 있는 제일 비싼 보석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것. 벤츠? 건물? 이 세상에 막 왔다 갔다 하는 보석들이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사람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작품 중에 기가 막히게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반하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보석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죄도 짓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잠깐 우리 형제님들과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딱 믿었더니 예수님처럼 돼버렸어요.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더니 완전히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말하는 것도 모든 생활이 완전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됐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계속 죄를 져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렬하게 정말 외친 그 말씀이 로마서 7장입니다.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선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내 육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내 지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죄를 안 짓고 싶어 하는데 자꾸 내 육신이 죄를 진다 이거죠. 육신의 정욕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지체 안에서 또 하나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또 죄를 짓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기독교인들도 맨날 죄를 짓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다음에 맨날 죄 짓고 그렇게 사냐. 그건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요.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게 살아야만 되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도 계속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은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계속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갈 때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 예수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글로 달려나가라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 천국 간다 땡.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전부 기록해 놨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꾸 살지만 혼을 거슬러 전쟁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거슬러 우리의 마음을 거슬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그 혼을 자꾸 거슬러 전쟁하는 육체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 너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쫓아서 살면 살리라. 로마서에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2절에 하나님이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수업을 하시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한 가지 생각이 또 있었어요. 왜 나한테 아들이 없지? 왜 나한테 자식이 없지?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가 75살에 나왔는데 지금 내가 80이 넘었는데 이제 나는 없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거의 체념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내 아내도 70이 넘었는데 무슨 아기를 낳겠느냐. 이제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저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 다마스커스 출신 이 종을 그냥 내 아들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있던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게 아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 종이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아들이 없으니까 내 집에서 태어난 종이 내 상속자니이다 하매 4절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엘리에셀 니네 집에서 태어난 네 종은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80이 넘었는데 아내도 70이 넘었는데 아니야. 저 엘리에셀 네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네가 직접 낳은 네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에 중동 지방의 하늘은 더 이렇게 좀
그 하늘이 막 보석이 쏟아질 것 같이 그 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그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다. 나는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네 씨가 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지금 80이 넘은 노인이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 씨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딱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counted it,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별로 우리의 행동거지가 별로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불가능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이 대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음에 그분께서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리스도의 믿음, 기독교는 이겁니다. 뭘 해서 내가 막 뭘 그냥 착한 일을 하고 막 교회에 많이 바치고 선행을 하고 무슨 뭐 엄청난 일을 해서 이제 내가 그래도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젠 좋은 짓을 좀 해서 마음이 개운하네.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위대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다고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거, 상속자, 지금 여기서 상속이라는 말이 좀 나오죠. 여기 창세기 15장 3절에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내가 낳진 않았지만 걔를 내 아들로 생각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들이니까 이제 아들에게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로 생각하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상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아들에게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들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 내 목 주세요.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닌 자는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나를 믿어야 하늘나라에 간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꼭 그 길만 있겠어요? 저 뒷길도 있고 약수터로 올라가도 되고 저 정상에 가는 길은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불교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고 저기 뭘 믿어도 그냥 정상에서 만납시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없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심지어 율법 아래 있으면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 되게 하려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fullness of time, 정확한 때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 아들, 딸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관계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을
그런 아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거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보내사 너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속에 대한 얘기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에게 상속을 받을까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창세기 15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그것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15장 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씨를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셨죠. 창세기 13장 16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거든 네 씨도 세리라. 이때는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80이 넘은 아브라함,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12절, 그러므로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이들이 나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히브리서에선 나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자손일까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조상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허다한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허다한 많은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의 뜻,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화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믿었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카운티드, 인정하셨느니라. 인정해 주셨느니,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2절 12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70이 넘어서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시다 믿었기 때문이다. 사라도 믿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이들이 나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는 점점점 줄어들고 찌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탄이 교회를 본격적으로 교회를 이제 대적하려고 작전을 세웠어요. 창세 이래로 이 코로나19 같은 이상한 병,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병, 그리고 누가 있는지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지금은 증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진자가 되는 이상한 이런 병을 지금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봐야 돼요. 이제부터 교회는 점점 모이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기를 힘쓰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교회에 나오기 어려울 때, 그리고 교회에 한두 번 자꾸 안 나가다 보면은 뭐 저 김 집사도 안 나가고 나도 안 나가고 딴 사람도 안 나가고 교회 요즘 다 안 나가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야, 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나는 가나안 성도야 하면서 혼자 집에서 성경 펴놓고 내 멋대로 읽다가 내가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이 번역 혼자 이 해석 다 하고 이상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성경 많이 보고 질문도 하세요. 질문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깨어서 더 옛날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시는 우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